1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 김선아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저 산 넘어라 가신 땅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께서 우리 발길 저 산 위에 이르면 영원한 식 우리 본향 보리라. 본향 가깝다 보아라 저 멀리 비춰오는 빛 저 문으로 흘러오는 그 영광 잠시 후면 우리 본향이 이르러 정아스런 천사 노래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자 모인 성도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생애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아멘. 말씀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둘째 참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굉장히 덥죠. 예, 더운 날씨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 무덥지만 시원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성경 속에 이 엘리야의 등장은 참으로 극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람처럼 호련히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대히 선포하고는 또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의 등장은 정말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고 생수처럼 갈급한 사람들에게 정말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엘리야의 마음, 이제 자기가 가서 기별을 전하는데 이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아주 큰 기대감과 정말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아마 엘리야의 가슴이 벅차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역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정말 선한 열정으로 자신을 사용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아하방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딱 전하고 이제 다음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그리 시냇가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리 시냇가가 참 익숙하죠. 아주 유명한 곳 같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유명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 그리 시냇가는 그냥 그저 저기 시골 골짜기에 깊은 시골 골짜기에 그냥 개울에 불과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기 괴산에 무슨 쌍곡 계곡 같은 그런 유명한 계곡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냇가로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우리 성경 구석에 보니까 사마리아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예요. 멀리 떨어진 그 시냇가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하지도 않아. 이제 엘리야는 이제 막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려고 스스로를 준비시킨 사람이었어요. 열정이 넘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곳에서 100km나 떨어진 그것도 이름 모르는 한 시냇가로 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차도 없었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싸움을 앞두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한 발 물러서게 하셨을까요? 왜 이 이름 모르는 그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셨을까요? 만약 엘리야가 그가 가진 그 열정과 기세를 가지고 아합에게 곧장 나아가서 죄악을 물리치고 아합 왕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다면 얼마나 멋진 선지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기억됐겠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어디 시골 골짜기에 시냇가로 도망가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를 보기에 좀 없어 보이는 초라한 상황이 된 거죠. 열정이 넘쳤는데 엘리야는 뭔가 하고 싶었는데 정말 그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군인이 훈련을 받습니까? 왜 군인이 훈련 받을까? 이 이야기는 좀 뒤편에 가서 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주관하시죠. 또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극적인 변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다윗이 좋은 사람이니까 왕이 되는 것을 참 당연하게 여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왕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냥 세상의 흐름을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국가를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해도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왜 못 돼요? 왕족이 아니에요. 왕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는 후계자가 있었죠. 후계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뿐만 아니라 말기수와 아비나답 그리고 이스보셋,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바로 사울 왕의 뭐가 되는 겁니까? 사위가 되는 겁니다. 사위는 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사위가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과 사울의 딸이 서로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사위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제안한 것이 내 사위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적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참 이상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위로 삼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도록 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사위가 되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그것은 뭐가 일어나야 돼요? 반역이 일어나야 되고 후퇴타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장면은 홍해가 갈라질 때도 나타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졌을까요? 지팡이를 들자마자? 아니면 천천히 갈라졌을까요? 어떻게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한 번에 갈라지지 않았죠. 천천히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갈라졌어요.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기적이라면 이 홍해도 순식간에 쫙 갈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이 아플 때 열이 많이 날 때 열을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가 마치는 순간 열이 뚝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죠. 천천히 열이 떨어져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상식을 또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하방이 비록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만 아하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식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하방에게 이제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또 다른 교육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시간을 주셨을까요?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우상숭배에 빠져서 살았는데 왜 더 많은 시간을 이 아합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합의 회개이지 아합이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합 또한, 이 아합이라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와야 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합을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듯 보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저 사람 좀 망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한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자신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새벽 기도하면서 자신을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랍니다. 이 아내가. 그런데 남편의 말이 나는 아침밥만 주면 교회 나갈 마음이 있는데 새벽 기도 나간다고 맨날 밥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들어와서 막 째려본대요.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왔는데 당신은 교회 나올 생각도 안 하냐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기적적인 어떤 극적인 변화보다는 정상적인 삶 속에서 꾸준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십자가 사건을 보면 또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이 아담의 범죄 이후 십자가까지의 사건이 약 4,000년이 걸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재림하시는 시간까지 약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또 온 우주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아합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쟁투적인 사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굉장히 호전적으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사단이죠. 사단.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 정신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대쟁투 정신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싸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돌이킬 때 매우 기뻐하셨어요. 나중에 아합이 회개하고 천천히 걸어다니지 않느냐 하며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배우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했습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정말 슈퍼 히어로와 같은 그런 등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시네가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는 굉장히 초라한 결말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를 본다면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객기를 부린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한마디 하고 사라졌어요. 왕에게 한마디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용감해 보입니까? 아니면 객기를 부린 것처럼 보입니까? 객기를 부린 것처럼 보이죠. 그냥 한마디 하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비가 와도 아합 왕은 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 하고 사라졌는데 비가 안 와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높죠.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웅보다도 순종하는 사람을 더 필요로 하세요. 세상을 향해 죄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하면 손가락질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용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그리시네가에 숨는 용기입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여기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잠잠하지 못하고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양보하면 내가 패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하시는데 나는 숨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라고 하시는데 나는 물러서서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고요?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 물러서라고 할 때 물러설 수 있는 사람, 내가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라고 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겉으로는 말하지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뭔가 답답한 것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기 있는데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지만 정작 내가 한 발 물러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라면 훈련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바로 갈멜산으로 보내도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보다도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있으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모습에 충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기별을 전하고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이 기별을 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스스로 내가 기별을 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영성이 있는 목사님, 영성 있는 설교. 제가 왜 그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냐면 영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영성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설교를 한다고 영성 있는 설교가 되고 제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영성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힘을 빼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인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지 네가 잘났다고 그 앞에 나서서 비가 오니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인정할 줄 아는 용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시냐면 하나님을 꾸준하게 신뢰할 수 있도록 또 엘리야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신 일이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야곱의 환난과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시기에도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용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보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야에게 이 겸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아하방 앞에 가서 담대하게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제 대단한 기별을 전했으니까 그 보상이 커야 할까요? 작아야 할까요? 큰일을 했으면 그 보상도 우리가 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에 있는 그 엘리야에게 그냥 빵을 물어다 줘야 될까요? 아니면 진수성찬을 차려줘야 할까요? 내가 큰일을 했으니 어떤 큰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가르쳐 주세요. 너는 내가 아니면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거래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하면 크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헌신을 우리가 상거래로 생각하면 마치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헌신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족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정말 내가 포도밭에 가서 경작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겸손의 자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장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어도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 구별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도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중에서도 어디요? 지성소. 내가 거할 집이라며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도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원하신 장소로 이끌어 가시면서 안내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가 어디를 가야 한다면, 굳이 어디 도망을 가야 한다면 그리 시냇가가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고향이었던 디셉이 더 좋겠어요? 어디가 더 편안하고 좋을까요? 아무래도 익숙하고 편한 자기의 고향이 있는 그 디셉이 이 그리 시냇가보다는 참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익숙한 곳에 가지 않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시하시고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엘리야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 군인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받을까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일까요?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유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훈련을 받는 이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부대 훈련이 더 힘들다고 하죠. 왜 더 힘든 훈련을 받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특수부대 군인들이, 그 사람들이 죽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킨 이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요? 하늘까지 데려가시려고 이 엘리야를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아니어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훈련을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히브리서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훈련을 받아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고,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남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고 우리로 살아남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런 훈련의 상황이 올 때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적당히 살다가 사라질 사람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훈련시켜서 살아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 갑작스러운 시련에도 담대하게 이겨내셔서 승리하는 오늘 우리 직상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